2023 한국교회 신년 축복 기도 대성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본성에 위진 위원장이 되시는 강태경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023년) 국교육기관 신년 축복 기도 대성으로 하나님의 변화 은혜 받기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축복성의 다섯째 날 네 번째 성회를 통해 문제 해결을 받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길을 잃었던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영적으로 구종받아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환경이 우리들의 삶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대통령과 국정을 맡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정부를 위하여 협력하여 기도하는 국민 되게 하옵소서. 오산리 기도원이 날로 날로 번성케 하시고 길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경이 넓혀지는 기도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상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옵소서.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이 2023년 올 한 해 반드시 응답받는 놀라운 삶의 결과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되고 좌절되고 상처받은 성도님이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영광이 고통받는 영혼을 치유하게 하기에 오신 한 영혼을 온천하보다 그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본성의 상임위원장이신 김명길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가르친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다른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발명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깔같이 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더니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주었는데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니 내가 여기서 주먹을 치실 때 하늘은 주물이요 하늘은 무시로요 하늘은 엘루게요 하리요. 말할 때 흑변이 있는 구름이 거들거들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신고 두려워하며 예수께서 나와 그들의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면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특성이 있습니다. 김희정 워십 특성이 있겠습니다. 부르시니가 하나
이 시간 말씀을 전해하여 주실 강사 목사님은 본송의 대표 본부장 되시고 노den나무교회에서 심화하시는 나성열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 받을 성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박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종이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영광 주께 올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화합하여 이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치유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은 성도 이채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 은혜 왜 옵니까? 은혜 받으러 오죠. 은혜 받으러 오는데 어떤 분들은 시험 들어서 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큰 은혜 받고 돌아가기도 합니다. 이왕 오셨으니까 큰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살리 기도원처럼 특별한 은혜가 있는 곳, 예전에 예수님 당시에 소위 말하는 변화산 성회라고 할 수 있는 변화산 사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공간복음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 다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은 17장에 그리고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는 9장에 기록된 동일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이걸 세 개를 다 같은 동일 사건인데 사건을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하면은 예수님께서 세 제자 12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 세 제자만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신 이유는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셔서 한참 기도하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기도하다 졸다 정신없이 그러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하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베드로가 너무너무 좋아서 주여 여기 있는 곳이 좋사오니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삽시다.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구약시대, 예수님 당시는 구약의 끝이고 신약의 시작인데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임재는 구름 또는 연기로 그렇게 임재를 하셨는데 그 구름 속에서 그 구름은 거룩한 구름, 두렵고 떨림이 오는 그 구름인데 그때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세 제자가 분명히 이 말을 듣고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 가자. 근데 보니까 모세도 없고 엘리야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남아있는데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이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까지는 이 내용을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못했어요. 왜?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놀라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기에서 은혜 받은 성도의 특징과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은혜 받은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면 잘 되는 게 비결이에요. 뭐든지 잘하는 사람들 보면 비결이 있어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 공부를 잘하는 사람 또는 일을 잘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는 잘하는 사람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이 오늘 은혜 받는 데도 있어요. 은혜 받는 사람들도 은혜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언제 은혜 받느냐? 1절을 누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 오늘 본문 마태복음 17장 1절. 성경을 아무도 안 가져오셨어요? 전서 제가 읽어야겠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여기에 답이 나오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 할 때. 은혜 받은 비결은 주님과 함께 할 때 은혜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아무나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함께 데리고 산에 올라간 제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세 제자는 평소에 예수님과 가까웠던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할 때 은혜 받게 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모시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 여기 기도원에 올라올 때 내 의지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불러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예, 주님과 함께 여기 계신다면 여러분 은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은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을 높일 때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가셨다 그랬어요. 높은 산에. 높은 산에 올라가듯이 우리가 믿음의 고도를 올려야지만 됩니다. 높은 산은 올라가는 게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높이 올라가면은요, 많은 게 보입니다. 여러분, 왜 내가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면서 시험에 드느냐? 사람과 대인 관계에서 왜 시험에 드느냐? 시험 드는 가장 큰 이유가요. 가장 큰 이유가 내 믿음이 낮기 때문에 그래요. 내 믿음이 높아버리면 별거 아니에요. 제가 한 35년쯤 전에 서울 나들이를 했어요. 저 충청북도 괴산 산골짝 교회 담임전도사로 있다가 서울 나들이를 했어요. 모처럼 서울에 가족들을 데리고 올라왔는데, 그때는 괴산에서 경상도 저 지리산 있는 데 있을 때였네요. 올라왔는데, 그런데 그때 저의 아주 절친한 친구 집사가 63빌딩 앞에서 만나자. 그래서 여의도 63빌딩 앞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35년 전에 시골에 우리 동네 제일 높은 빌딩이 3층이었는데, 그런데 거기 20배가 더 넘는 빌딩을 보니까 제가 서울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서울 살 때는 30몇 층이 최고 높이였는데, 어릴 때 서울 살 때는 시골에 이사 가서 살다가 또 시골에서 목회하고 그러다 보니까 와보니까 60층이 넘는 빌딩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밑에서 막 센 적이 기억이 나요. 완전 촌사람이죠. 어마어마하게 높아서, 야, 저렇게 높구나, 저렇게 높은 빌딩도 다 있구나 감탄을 하고 있었는데, 몇 년 후에 제가 일본에 집회를 가게 됐어요. 북해를 가게 돼서 그때 김포에서 비행기가 떴는데 63빌딩 어디 있나 한참 찾았어요. 밑에서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높았는데 위에서 보니까 뭐 다른 빌딩하고 큰 차이 없더라고요. 빌딩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성냥꽉 세워놓은 것처럼 고만고만하더라고요. 왜? 고도가 높으니까.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것, 문제라고 하는 것,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혼란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내 믿음이 낮아서, 내 믿음이 어려서, 내 믿음의 차원이 낮기 때문에 힘든 거지, 내 믿음의 고도를 높여버리면은 그 별거 아니에요.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올 때 내 믿음의 고도를 높이세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세리장이죠. 예수님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왔다는 소리를 듣고서 그는 뛰쳐나갔습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거기다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예수님 보이지가 않아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포기하고 돌아갔을 텐데 삭개오는 그러지 않았어요. 삭개오는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가는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가 그쪽 길로 뛰어가서 돌감람나무 위로 올라가서, 그래서 예수님 오는 걸 지켜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다랐을 때 나뭇가지 사이로 예수님을 오는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믿음의 고도를 높이면 주님도 볼 수 있고 주님도 만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믿음이 낮은 거를 탓하셔야지 자꾸 상대 때문에 시험 든다고, 누구 때문에 교회 다니지 못하겠다고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내 믿음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오살리 이돈 오셨으니까 이곳에서 믿음이 높아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은혜 받는 비결은 뭐냐면 기도할 때 은혜 받아요. 누가복음 9장 29절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신 분이 있으면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9장 29절. 자, 누가복음 9장
오늘 28절 말씀부터 동일 사건이거든요. 자, 누가 한번 크게 읽어주시죠. 9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기도하실 때 변화의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왜 그곳에 올라왔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셨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셨기 때문에 기도하셨는데 기도할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비결이 뭐냐? 은혜 받는 비결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곳에 오셨으니까 기도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까지 와서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기도를 망치지 마시고, 조급함 때문에 기도를 망치지 마시고, 기도에 전념하시고 기도에 집중하시고. 아멘. 초대교회 분란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분란이 일어나요.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초대교회 막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럴 때 사도들이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못했구나. 기도를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왔구나 생각을 하고, 사람들을 구제하고 남을 돕는 일을 7 집사를 택해서 그들로 하게 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아멘. 문제가 있을 때 왜 문제가 생겼냐? 기도가 모자랐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것을 깨닫고 기도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문제는 씻은 듯이 사라져버리고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의 신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은혜 받습니다. 은혜 받는 비결은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가 생활화되시고 기도가 습관화되시고 기도가 삶의 한 부분이 되시기를,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은혜 받았는지 은혜 받지 못했는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첫째로, 은혜 받은 성도는 변화됩니다. 아멘. 은혜 받으면 변화됩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합시다. 은혜 받으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가 변화가 됐을까요? 오늘 2절을 보니까, 마태복음 17장 2절 보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랬어요. 먼저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굴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마음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얼굴은 마음을 표시합니다. 얼굴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심, 걱정, 염려가 많으면 그 얼굴에 근심, 걱정, 염려가 꽉 쌓여 있어요. 기분이 좋고 기쁘고 즐거우면 그 얼굴에 환희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얼굴이 바로 마음을 표현하는, 그러므로 얼굴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해같이 빛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얼굴은 평소에 어땠을까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 성화를 보면 예수님 참 멋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예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 보니까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실제 생활할 때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어떤 모습이었느냐? 저를 여러분들이 보고, 목사님 60이 안 되셨죠? 그렇게 말하면 은혜로운 분들이에요. 70이 안 되셨죠? 그러면 정상적인 분들이에요. 근데 80이 안 되셨죠? 그렇게 묻는다 그러면 제가 좀 기분이 안 좋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80이 안 되셨죠? 그러면 기분이 안 좋을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눈을 의심할 겁니다. 눈에 치매가 걸렸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틀림없이. 근데 예수님이 31살이나 32살 때쯤 돼서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내가 야곱보다 먼저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하는 거 아니? 저가 50도 안 됐는데 야곱보다 먼저야? 그래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그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31나 32, 30대 초반이었어요. 그런데 40은 넘어 보이고
50은 좀 안 돼 보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늙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그신 예수님의 얼굴이 오늘 해같이 빛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은혜 받으면요, 우리 마음이 변화가 돼요. 그래서 근심 걱정 염려가 없어서가 아니라 근심 걱정 염려가 있지만 은혜가 그 근심 걱정 염려를 다 다스리고 오히려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감사를 주기 때문에 얼굴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은혜 받으셨어요? 물어보세요. 그리고 조금 얼굴 표정이 아직도 굳은 분이 계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얼굴이 왜 그러세요? 그래요. 이 얘기를 듣고도 웃지 않는 분들은 아직 은혜를 못 받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요, 즐거워지는 게 정상이에요.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았는데도 안 기뻐지면은 그것도 기적이에요, 기적. 로또에 당첨되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로또에 한 3명, 4명이 당첨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30억, 40억 정도가 돌아가요. 세금을 떼고 나면. 그런데 그거를 안 알려줘요, 은행에서. 당첨자에게만 알려주고 공표를 안 합니다. 사람들 몰라요, 누가 당첨됐는지. 그런데 동네 사람들 나중에 다 알아요. 왜 다 알까요? 자기가 웃고 다니니까 다 알지. 예? 자기가 좋아가지고 희죽희죽 웃고 다니니까 로또 당첨된 거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은 로또 당첨된 것보다 더 기뻐야 되지 않아요? 더 좋아야 되는 정상 아니겠어요? 그럼 당연히 얼굴이 밝고 환해야지. 얼굴이 우중충해서 늘 마음이 언짢다 이러고 살면 안 돼요. 예수님 사람들은 늘 마음이 평안해 이러고 살아야 정상이지. 할렐루야. 마음이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변화되는 게 있는데 행실이 변화가 됩니다. 할렐루야. 행실의 변화. 여러분, 계시록 19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어차피 여러분이 안 읽으실 테니까.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허락했는데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이 깨끗하게 하얗게 변화된 것은 행실이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행실이 변화돼야 돼요. 말도 변화가 돼야 되고 은혜로워야 되고 행동도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 받으면은요, 천국을 누리게 돼 있어요. 오늘 17장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의 기쁨과 감동이 그곳에 있어요.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곳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집 지을 테니까 여기서 계속 살죠. 그 얘기예요. 얼마나 좋으면. 천국은 어떤 곳이냐? 너무너무 좋아서 머무르고 싶은 곳이 천국이에요. 저는 우리나라에 천국, 지옥 간증하는 분들 참 많아요. 그분들 참 귀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잠깐 애처로워. 왜 애처로우냐? 그 좋은 곳에 갔다가 왜 돌아와? 그렇게 좋은 곳에 갔다가 저는 지난 11월 달에 캄보디아에 2주간 선교를 갔다 왔어요. 우리 교회 선교팀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거기서 갔다 오면서 느낀 게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 같으면 그렇게 생활 못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원주민들과 그 캄보디아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생활하고 그들을 위해서 쫓아다니고 일하고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왜? 너무 편리에 굳어져서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은 데 살다 보니까
한국서 살다 보니까 캄보디아에서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천국에서 우리 지금 오늘날 한국을 보면 얼마나 여기가 형편없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완벽한 천국, 완전한 천국에서 우리 한국을 본다면, 우리의 삶을 본다면 얼마나 수준이 떨어지겠냐고요. 그런데 그 좋은 데 갔다가 왜 거기 계시지? 왜 돌아와가지고. 제가 저 청산제일교회라고 그 110년 된 그 지역에 가장 오래된 영동군인가 거기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 붕해를 갔었는데, 거기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천국 갔다 와가지고 천국과 지옥 간증하는 분들 보면 좀 안쓰럽다고, 그 좋은 데 갔다가 왜 왔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앞에 앉아있던 남자 집사님 한 분이 가려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는 거야.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막 웃어요. 다 웃어. 그분이 죽었다 살아나신 거예요. 나이가 70 되신 집사님인데 돌아가셨다가 암으로 돌아가시다 살아났는데 암이 다 나가버렸어.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러더래요. 가라고. 그래서 다시 왔대. 그래서 아 그렇구나. 가려면 할 수 없지. 주님이 가려면 어쩔 수가 없죠. 천국에서 다시 올 수밖에 없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얼마나 좋은지 머무르고 싶은 것, 여기 그대로 있고 싶은 것, 그게 바로 천국이라고요. 또 하나는요, 천국은 모든 것이 알게 되는, 지식이 완성되는 곳이 천국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보면요, 사랑에 대해서 쭉 얘기를 마지막에서 천국을 얘기합니다. 천국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청동 거울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은 그때 가선, 천국 가선 얼굴과 얼굴을 대해보는 것처럼 알게 될 것이다. 누구를? 예수님을 알게 되고. 아멘. 거기 가선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모세를 서로 연결시켜주고 소개시켜주지 않았어요. 베드로에게 모세다 또는 엘리야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알고 있어요. 모세인지 알고 엘리야인지 알고 있어요. 시차가요, 모세는 1500년 차이가 지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700년 이상 차이가 지는 사람이에요. 시차가. 그런데 아무런 모세에 대해서 모양도 엘리야에 대해서 모습도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모세인 줄 알았고 엘리야인 줄 알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건 뭐냐면 천국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천국의 기쁨과 감동을 누리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는 거예요. 영원히 머무르고 싶은 행복한 곳, 바로 그게 어디냐? 이 땅의 천국은 은혜 받은 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은혜 받게 되면 예수님 한 분만 보이게 됩니다. 오늘 17절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은혜 받으면요, 예수님만 남아야 돼요. 저는 붕해를 1년에 한 7, 80회를 다닙니다. 이렇게 붕해를 다니다 보니까, 붕해를 지금 42년째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팬들이 생겨. 그래서 심지어 우리 교회까지 찾아오는 사람들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제일 싫어하는 게 팬입니다. 왜 팬들을 싫어하느냐? 저는 팬클럽을 안 만들어요. 저를 좋다고 하는 분들, 은혜 받았다고 하는 분들 전화해가지고 막 은혜 받은 별사람 다 있는데, 그런데 절대로 저는 그런 사람, 그리고 붕에 가서도 또는 그렇지 않으면 기도원에서도 저는 명함을 성도님들한테는, 장로님들한테도 드리지 않아요. 오직 전도사님, 목사님, 선교사님, 사모님, 이분들한테만 요구하면 저 명함을 드립니다. 왜? 일반 성도들하고는 절대로 엮이질 않아요. 이유가 뭐냐? 은혜 받았으면 본교회 가서 충성해야지. 그게 제 목회 지론이에요. 제가 담임 목회라고 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기도원 가서 은혜 받았으면 그 강사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충성해야지.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은혜 받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강사가 남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남아야 되냐? 예수님 남아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남아야 돼요. 예수님이 목적이 되고 예수님 위해서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오직 예수님만 위해서 쓸 수 있게 되는
은혜 받게 되면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상적인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는지 은혜 못 받았는지는 뭐 은혜 받아서 강사님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에 예수님이 얼마나 커지느냐, 내 심령에 예수님이 얼마나 자리를 크게 잡고 있게 되느냐, 그게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은혜 받은 척도는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밥을 먹어도 걸어가도 생각을 해도 말을 해도 예수님이 계속 나온다면 그 사람은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님만 보이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은혜 받은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세 번째,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자, 첫째로 은혜 받으면 헌신하며 살게 됩니다. 변화된 삶이 뭐냐? 헌신으로 나타나요. 오늘 17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자, 보세요. 왜 이걸 헌신이라고 말하느냐? 은혜 받으면 자발적으로 일하려고 그래. 내가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집 짓겠습니다, 주님 위해서, 모세 위해서, 엘리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면 자발적으로 일을 하잖아요. 또 하나 있습니다. 헌신하는 사람들은 계산할 줄을 몰라.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지금 그 변화산에 몇 명이 올라갔어요? 6명이 올라갔습니다. 예수님, 엘리야, 모세, 물론 이분들은 내려왔지만은, 모세와 엘리야는 내려왔지만 예수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6사람이 변화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살자고 해서 초막은 3개를 짓겠대요. 근데 보니까 하나 예수님 위해서, 하나 모세 위해서, 하나 엘리야 위해서 짓는데, 그럼 자기들 어디서 살아? 최소한 4개는 지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들 살 집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은혜 받으면요, 계산이 안 돼. 생각을 미처 못 해요. 이것저것 따지지를 못해요. 한 20년쯤 전인가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마치고 나가는데, 그런데 한 청년이,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이 나한테 와서 망설하다가 강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쭈삣쭈삣 하다가, 근데요, 제가 좀 곤란하게 됐습니다,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뭐가 곤란해요? 그랬더니 헌금 시간에 있는 대로 다 헌금을 하다 보니까 차비를 안 남겨놨대. 그래서 내가 하도 기특해가지고 강사님 한 5,000원만 좀 주실 수 있나요? 그러길래 제가 10,000원짜리 한 장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은혜 받으면은. 그래서 어떤 때 보면요, 부흥회 가서 집회를 인도하고 나면 담임 목사님 이번에 굉장히 은혜가 됐나 봐요, 성도들이 반지다 목걸이다 빼서 막 바쳤어요. 이럴 때가 가끔 있어요. 가끔 이럴 때가. 그게 뭐냐면 큰 은혜 받고 나면 드리고 싶어서, 바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 속에서 그냥 이것저것 계산을 안 하는 게,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게 누가 해준 건데 계산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대로 다 드리고 싶어지고,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바로 헌신하는 삶, 자발적이고 계산하지 못하고 하는 것. 두 번째로는 은혜 받으면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기쁨이 커져버리면 그거 다 이기게 돼요. 평안이 커지면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6절에 보니까 제자리에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은혜 받으면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되면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갖게 된 이 거룩한 두려움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큰 은혜를 받게 되죠. 이 받은 은혜로 우리는 세상에 주는 여러 가지 공포와 좌절과 낙심과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게 될 때 세상은 두렵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받으면 말씀을 깨닫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지나서 말씀을 드리면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까지는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당부를 하고 내려옵니다. 제자들이 말하다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데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걸 들었잖아요. 그동안 랍비였다고요. 선생님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내 아들이다 그랬으니까 메시아가 된 거예요.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누가 먼저 온다 그랬어요? 서기관들이 말하길 엘리야가 먼저 온다 그랬는데 엘리야가 안 왔잖아요. 엘리야가 안 왔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했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고난을 받을 거다. 그럴 때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 얘기예요. 은혜 받으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 이게 진정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의 뜻대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겠는데 한 15분 정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10분 이상 간절히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오셨죠? 기도할 때 은혜 받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임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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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을 흘러내주세요. 주의 손이 함께 해주세요. 주여 영원히 함께 하시고 주의 사랑하시는 여러분
Thank you.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들고 기도하며 은혜를 삼아 시한 심령들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아프신 것을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치유의 기도, 신의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한 것 그대로 들을 걸 믿으시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일으킨다고 했사오니 여러분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이 이 성산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사람들은 명절 앞에도 바빠서 자기 일에 바쁘지만 우리 은혜 받는 가장 귀한 일인 줄 알고 이 성산에 왔습니다. 하나님, 신의 동산, 우리 오산의 기도, 주님 이제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 은혜의 역사, 권능의 역사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수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믿음에게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저들의 손이 아니라 예수님 손, 평온 손, 은혜의 손, 치유의 손 얹어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치유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박수 힘차게 치신 분들 끊임없이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은혜 받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치를 금식 기도에 와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도록 지혜의 영, 충명의 영, 영처럼 영을 부어주시사 지혜롭고 아버지 하나님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아픈 자리에 손을 얹을 때 아버지 치료의 가능성이 비춰주시사 치료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기로 작정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기쁨 묻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노엘 사랑 찬양 사역자의 헌금송이 있습니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께서는 온라인에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가 몰아치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약속하여 주신 주 너를 지켜주시니 이 세상 끝날까지 너를 지켜주시니 주님을 기뻐하라 찬양하라 영원 살아라 다음 철야 9시 예배 강사님 마송 순복음교회에서 심호하시는 정길영 목사님이십니다. 많은 은혜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6시 일부 예배 강사님은 사랑순복음교회에서 심호하시는 신생명 목사님이십니다. 기도원 상담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2시까지입니다. 1월 29일부터 시작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3시간 돌파 기도회가 매주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까지 본 기도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에 축복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상 감사합니다. 이 예물 속에 하나님의 보증선으로 살고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늘을 정여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며 우리는 곳의 생명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우선 기도를 통하여서 한국교회가 살아가는 기도운동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사오고 오병이어로 축복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시고 성령님 감화감동 내주 충만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모르시기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더 섬기는 교회 위에 우리 보살이 지다시는 기념 기도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다. 아멘.